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란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점점 AI를 빼놓고는 일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컴퓨터 AI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키보드 몇 개만 치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백과사전을 살 필요도 없고 뒤질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질문을 하면 컴퓨터도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깊고 차원 높은 질문을 하면 컴퓨터는 거기에 맞게 깊고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AI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질문의 시대다 말합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질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깊이와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만물이 어디서 근원이 될까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아르케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아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알기에 화려한 그리스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질문이 달랐기 때문에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반면에 보통의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질문하고 삽니다. 그럼 거기 맞는 대답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은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 눈이 먼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학생들이 한 20명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합니다. 쟤네들 언제 떠들까? 어떻게 또 도용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은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아동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영유아 부만 1층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올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아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다는 게 뭐죠? 인간의 모든 정보가 눈으로 80%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적 감각보다 먼저 있는 게 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 헬라어로. 그런데 아인이 다른 말로는 샘, 원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원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예수께. 예수님, 저 사람이 나을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누구 죄예요? 나면서 눈이 멀면 누구 죄죠? 우리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보통의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물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죄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뭐로 보느냐면 그거는 이미 과거의 문제로 봐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봐요. 제자들이 누구 죄입니까? 이게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눈이 먼 거고, 누구 죄입니까? 과거고, 누구 죄입니까? 죄 문제를 묻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얼두당토한 일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무슨 잘못했나, 무슨 죄를 졌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맹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야. 죄 문제도 아니고 과거 문제도 아니고 이미 끝나는 문제도 아니야. 이 사람 맹인으로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첫째는 미래 문제로 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무슨 문제로 봅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영광의 문제로 보고 무슨 문제로 봅니까?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보통은 과거의 문제로 보고 죄의 문제로 보고 결정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거는 미래 문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고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을 고쳐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가 있다. 우리 무교에서도 말합니다. 조상 몇 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미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요 죄 문제로 보지 않고 영광의 문제로 보고 미래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동안 죄인을 가두는 공간을 형무소라고 말했습니다. 형무소가 뭐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예요. 죄 졌으니까 넌 가서 갇혀 있어라. 형무소예요. 그런데 19세기 초반에 영국에 기독교적 부흥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자가 형무소 아닌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죄 짓고 죄의 감옥에 갇히고 날마다 죄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무슨 운동을 벌였냐면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자는 운동을 했어요. 교도소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바꿔서 만들어내자는 게 교도소예요. 형무소가 교도소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독적 관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에 연연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미래로 움직일 것이냐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졌기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라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듣지 마세요. 아동 듣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잘못하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끼리 싸워요. 당신 닮아서 저 모양이야. 엄마는 얘기합니다. 당신 닮아서 머리가 나쁘지. 맨날 저렇게 사고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적 관점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자녀면 하나님이 얘가 창조적이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나쁜 문제도 못 일으켜요 여러분.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니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PPT를 만들어 줬는데 안 됐나야지. 두 번째로 예수 만나면 열등감이 극복됩니다. 한국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라고 주장하는 박용우 씨가 있습니다. 그가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이 뭐냐? 출세한 거냐? 돈 많이 번 거냐? 이름 난 거냐? 그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공한 삶은 다른 사람의 정의에 자신의 인생의 정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내 남이 만들어준 기준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기준과 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 성공적인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늘 열등감이 있는, 컴플렉스가 생기잖아요. 열등감 비교할 때 생겨요.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열등감에 가득한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요. 소위 SKY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로 하셨는데 이분이 국내에서 학위 받은 것 때문에 열등감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랑 무슨 대화하고 무슨 토론할 때 외국에서 공부하셔 학위 받은 분이 외국 얘기를 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이, 속으로 생각해, 저 훌륭한 분이 왜 저렇게 외국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열등감이 생길까 한 적이 있었어요. 열등감은 사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컴플렉스는 늘 나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정치하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병자를 맹인을 고치는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중국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날 때부터 맹인에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르르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 맹인은 여러분 귀가 발달했어요. 근데 예수쯤 돼 보이는 사람이 내 옆에 오더니 침을 딱 뱉어요. 흙에 뱉어. 그더니 침 뱉은 흙을 개요. 그더니 그 침 뱉은 흙을 내 눈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열등감이 뭐예요? 눈에 관한 거예요. 맹인이니까. 이랬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지금 눈 멀었다고 이럴 수가, 무시할 수가 있냐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말고 눈을 딱 지르붙이더니 여보시오, 2kg쯤 되는 실로암 면도에 가서 씻고 오면 나을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상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맹인이니까, 장님이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옆에 구석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고 왔던 사람이에요. 다 알려져 있어, 얼굴이. 눈에 진흙을 딱 붙이고, 맹인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혹은 누가 옆에서 좀 의지해가지고 2km를 가는 그 과정, 사람들이요 혀를 찼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조롱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묵묵히 그 2km를 다녀와요. 다녀오는 순간 눈이 열려져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실로암 연못에 무슨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눈에 대니까 눈이 낫나요? 침 뱉은 흙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거 붙였더니 낫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맹인된 그 사람의 컴플렉스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실로암에 갔다 오는 중에 눈이 떠져요. 광명을 보게 된 겁니다. 조롱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눈에 장님의 컴플렉스 있질 않아요. 오히려 컴플렉스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컴플렉스에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눈이 작아서, 어떤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걸로 컴플렉스 다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컴플렉스는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9장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고침받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하기에 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알아요, 분명히.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갔다 왔더니 보게 됐다.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 안에 컴플렉스와 열등감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등감 컴플렉스가 해결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방송이 준비가 됐나요? 얼마 전에 젊은 사람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주었던 노래 중에 가요입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앞뒤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예, 됐습니다. 여러분, 별똥별이나 반딧불이나 똑같이 불을 비치는 것 똑같아요. 자기는 별똥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는 반딧불, 벌레예요. 벌레가 자기를 깨닫고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화해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똥별이 됐든 반딧불이 됐든 나는 빛난 사람이다.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평생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십자가를 통해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만나면 시간이 새롭게 정의됩니다. 시간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지금 우린 현재 살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게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지금 낮이다. 물론 예수님은 낮에 만났으니까 낮일 수 있겠죠. 물리적인 시간 낮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시간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은 새벽이었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시간도 새벽이었고요. 늘 예수님은 낮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일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다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낮이기도 중요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낮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시간. 왜? 예수님은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암흑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실로암에 갔다 와도 눈이 확 밝아져 광명을 얻었어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그동안에 밤에 살았어요. 안 보였으니까. 이제 광명의 낮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낮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낮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낮의 사람이에요. 밤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삽니다.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낮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불 켜면 도망가죠. 어둠으로 도망가죠. 그러나 여러분 발긋으로 모이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이 비추는 낮에 모여드는 사람. 죄는 물러가요. 어둠 물러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말합니다. 빛의 자녀예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다 물러갑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빛된 종들,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도덕 재무당 운동하자, 도덕적으로 바로 살자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빛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다면 우리와 함께 빛 속으로 걸어가 빛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어둠이 많잖아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속에 살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잘 들으라고요. 첫째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 만나면 컴플렉스가 극복이 됩니다. 예수 만나면 시간이 바뀌어져요. 낮에 늘 빛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